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긴 연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니까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설날 연휴 때 가족들을 만나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복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가족 간에 불화가 좀 있었습니까? 또 소원했습니까?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들이 다 복되고 또 서로 우애 있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동안, 이 설날 연휴 동안에 이렇게 특강하는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핏줄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었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핏줄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들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자기 아내, 배우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혈육, 가족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우물물, 샘에서 물을 마시는데, 남의 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자기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자꾸 남의 것을 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탐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옆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딴 데 기웃거리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1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엔 꾹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 아내를 두고 딴 여인을 탐하는 것, 그것은 마치 달콤한 꿀의 유혹과도 같다는 것이죠. 기름보다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쑥처럼 칼날처럼 내 인생에 수원, 지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에 덧치며 사탄에 믿기며 그러한 모든 욕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은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돈을 탐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7절, 8절, 9절 보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진문 앞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장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네 존엄, 네 존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도 그 집 문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오늘의 요절, 너는 네 우물에서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너에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 우물에서 그 샘물에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가까이 있는 너의 아내와 배우자와 또 가족들과 아들들과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상대를 복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 하는 말, 첫째로 하는 말이 뭐냐?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은퇴 준비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내를 제2의 메시아처럼 대해라. 뭐냐?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존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핏줄들을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되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그러한 자식,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헌식자처럼 버리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냥 소용없다고 이제는 별 필요 없다고 헌식자처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하면 그 생물학적인 그러한 사랑은 3개월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분은 서로를 연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상대방을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그러한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배우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현되게 만드는 것은 배우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에 결론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의 아름다움을 발현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혈육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런 관계를 이번 설 연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